1면이고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깊은 기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주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밝히셔서 세 가지를 알게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능력이란 말을 헬라어에서 능력을 뜻하는 여러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19절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하면은 추상적인 힘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 뭐 능력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난, 나타난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그 능력,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능력의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 20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그 미리 앞당겨 맛보는 부활절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십자가, 우리 뒤에 저 십자가는 참 보기 좋게 잘 깎아가지고 저기 색깔도 잘 칠해놓고, 우리 교회 십자가는 또 불도 들어와요. 근데 불이 한 가지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색깔로 막 들어와요. 제가 늘 이 색깔만 켜놓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여기 아마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1세기의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그 당시에 최고로 잔인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더 극악한 형벌 도구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던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저주의 상징, 그게 십자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잖아요. 뭐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요? 그들의 눈에도 십자가는 실패이고 끝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다 끝났다, 이제 내 세상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부활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셨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의 남들 은혜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신학생이 그의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성도가 적은 교회는 저 문 열고 한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진짜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을 모르지요. 벽을 보고 설교한 경험이 있어야 진짜 개척교회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신학교, 그 근처에 있는 신학교 신학생이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소아 당뇨를 겪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아들을 고쳐보시오.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능력을 보여주마. 이리 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무슨 선한 것, 무슨 능력이 있고 한데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보이셨죠. 기도해서 병이 낫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우리 죄인,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냥 어디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그냥 침묵을 지키고 말았어요. 그때는 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요. 능력을 보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를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도 그때 못한 걸 지금 이제 침 튀기면서 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19절에 이 능력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인간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경계를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죠.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007 가방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이사 갈 때는 그 용달차로 한 추럭이 되더라고요. 인천에 가면 월미도 앞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완전히 삶의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많이 이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참 내 인생은 이제는 끝인가?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이제 끝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붙드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저를 붙들어 줬다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절망의 현장,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아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능력의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우리 20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두 번째 능력, 그것을 우리는 승천의 능력,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셔요. 하필 또 40일이에요. 하여간 성경에서 40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우리는 승천 그렇게 불러요. 오를 승, 하늘 천, 승천이라고 부르는데 승천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승귀 그럽니다. 승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기보다는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비하, 승비 그런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예수 승천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오른쪽, 제 오른쪽에 성경책이 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오른편은 우리 옛날 한국에서 바른 손 그래, 바른 손, 오른팔 왼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손은 권위, 영광, 통치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오른쪽에다 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로 앉히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정반대의 삶을 걸으신 것 같아요.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만약에 저였다면은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오병이어로 3,000명도 그냥 먹이시고 거뜬히 먹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경제 문제도 끄떡없겠죠. 물리도 막 거르셔요. 막 귀신도 막 쫓아내요. 그런 이런 분을 왕으로 삼는다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 종으로 오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무덤까지 낮아지셨어요. 저 천상에서 십자가 무덤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나 다른 말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음부까지 낮아지셨다. 음부에 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제 우리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신 주님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제가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3 때부터 했어요. 그 교회가 교사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그때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똘망똘망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저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래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질문을 받았느냐? 선생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맞지?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쉬고 계시죠. 이 천진난만한 이 어린이의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그래,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 거기서 쉬고 계셔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니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돌보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미국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지금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주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왕 위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나라들을, 이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능력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죠. 세 번째 능력은 통치, 다스림. 자, 우리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이게 네 단어가 나오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한 번만 말하면 될 걸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말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단어는 1세기에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파워를 다 말한 거예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두려웠죠. 황제의 절대 권력,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웠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두려웠을 겁니다. 운명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들, 이런 것들 다 두려워했어요. 특히 에베소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고 온갖 점술, 마술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했던 도시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 혹시 무당 혹은 점집 옛날에 가보신 적 있나요? 어때요? 겁 주잖아요. 큰일 난다고. 굿을 하라고. 이 굿 안 하면은 너네 집 식구에 누가 막 큰일 날 거예요. 겁을 주잖아요. 이 당시에도 온갖 마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 어떤 권력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두려운 일이 많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저도 어제 코스코에 가서 가스를 넣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별 생각 없이 그냥 넣고 보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5불이 넘어요. 그래도 코스코는 제일 쌌는데 그동안에 5불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렌트비도 막 오른대요. 렌트비도,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제일 싼 아파트인데 이것도 올리겠다고 들썩들썩해요. 야, 이 경제적인 문제 막 불안해져요. 젊은데 자꾸 건강에 염려가 생겨요. 막 어떤 때 어지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지럽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 이제 자꾸 차만 타고 다니니까 다리에 막 힘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다리에 힘 없다는 걸 제가 요만치는 이해합니다. 예, 저도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니까. 예, 건강 문제. 예, 또 도대체 앞으로 이 미국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세상은 늘 불안해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고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예. 이 미국은 그 자연재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언제 또 큰 지진이 비권이 올지 모른다고도 하고 그냥 한쪽은 더워 죽겠고 한쪽은 추워 죽겠고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자, 세상은 늘 불안해요. 상황이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도 열방의 권력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만은 성도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히 그냥 잠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인생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 그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의 능력.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 승천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의 능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